할렐루야, 복되고 희망찬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빛소금의 5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그 영광에 압도된 나머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영광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제자들을 산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았던 그 영광을 너희는 전해야 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내려온 후에 제자들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실 때는 거기서 안주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산을 내려와서 주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자,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산 위에 있었던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 한다면서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능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철저한 무능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고 이 악한 영의 세력은 성도들의 삶마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산 아래의 현실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문제의 본질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여기 세대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제자들만 책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1차적으로 있겠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논쟁만 벌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세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저리를 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의 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이 믿음과 기도의 본질입니다. 무엇이죠? 기도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시도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2절, 이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믿음이 소멸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내셨습니다.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해보시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뢰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기도해 놓고서는 그걸로 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안 그러면 말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은 단호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은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에 얼마를 넣으면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거기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화려한 문장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소리를 막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타 종교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게 하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9절 보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더디 보이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새 날들을 열어가는 우리 빛소금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